네, 지금부터 2022년 4월 24일 시흥평화교회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계속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잠시만요. 네,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이제 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빨리 또 해결되어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친구들 다 모여서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모든 사람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10에서 11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너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너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나서에 대한 말씀이고요. 요나서는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하나님, 요나, 그리고 장소는 니느웨입니다. 요나라는 사람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역할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하는 그 말씀을 대신해서 이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 내용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니느웨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선포하는 건지는 이제 뒤에서 좀 나누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예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방 민족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주변의 이방 민족이었는데, 지도를 보면 이 예루살렘의 위쪽에 있는 나라인 거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근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전쟁도 자주 일어나고 결국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텐데, 나중에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요. 그 정도로 많이 사이가 안 좋은 적대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를 비롯한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민족인 니느웨 사람들을 좋아할 수가 없겠죠. 그런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나 선지자가 갑자기 놀랍니다. 왜 놀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 때 이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라고 하는데 요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었겠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싫어하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요나가 좋아했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은 요나는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해야 되는 겁니다. 싫더라도 내 기준에서는 싫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게 뭐 맞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헤헤헤 하면서 니느웨로 간 게 아닙니다. 니느웨로 간 게 아니라 스페인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니느웨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에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향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자,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는 중에 밤에 파도가 치고 배가 부서질 정도로 큰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하나씩 던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제 배가 부셔질 것 같으니까. 이런 위급한 상황에 있는데 그때 요나는 자고 있는 거예요, 깊이. 그렇죠? 이때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믿는 그 우상,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이 살려달라고. 네? 근데 계속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를 깨웁니다. 요나를 깨워서 너도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게 위급해 죽겠는데 너가 믿는 신에게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빨리 기도를 해라.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자 라고 했는데 아무 또 상황이 그대로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파도가 치고 다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가를 제비 뽑기로 결정을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비를 딱 뽑는데 요나가 걸린 거예요.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요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가라고 생각을 하겠죠. 제비를 뽑았으니까. 그래서 너 도대체 누구고? 너 도대체 어떤 신을 믿느냐라고 딱 했는데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바다와 육지 위에 모든 파도가 치고 힘든 그 상황에서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요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이게 나 때문인 거를 아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던질 수가 없잖아요. 요나는 사람인데. 그런데 계속 이렇게 멈추질 않으니까 하는 수 없이 요나의 말대로 바다에 던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 요나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을 버리는 거지,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을 주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제발 저희에게 벌 주지 마세요. 당신이 그 요나가 믿는 하나님 제발 저희가 요나를 바다로 떨어뜨리라고 해서 저희를 제발 좀 해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를 떨어뜨려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말끔해졌습니다. 요나를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이 각각의 신들을 믿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상태에서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는 큰 물고기가 갑자기 이제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그 바다에 빠졌었는데. 그러면서 요나는 4일 동안 요나 4일 동안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 뱃속에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4일 동안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요나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벗어났던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만 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제 뱃속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이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구출해내시고 다시 밖에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죄가 알렸다. 그 죄의 그 상황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는 갈 수밖에 없겠죠. 도망갔다 다시 잡혀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나와서 또 얘기하시는 거 보면 분명히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그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요나의 왕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해야 된다고 외쳐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우리가 금식하면서 그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품고 회개하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민족이에요. 니느웨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이방신들을 믿는 이 민족 가운데 그 요나의 선포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이 저마다 돌이키는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어요. 니느웨의 땅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나는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 진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했던 니느웨에게 그들이 회개하니까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요나의 표정이 좋지가 않죠. 뒤에 사람들은 웃고 있고 하나님 용서하셨다라는 그 니느웨 사람들의 마을 사람들의 웃는 표정과는 다르게 요나는 지금 표정이 어둡고 화가 나 있습니다. 못마땅하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그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용서해 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을 안 들었던 거예요 라는 말을 해요. 왜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건 요나 입장입니다. 요나 입장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싫어했지만 너가 싫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만을 구원한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은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시죠.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니느웨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해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들도 사랑하시니까요. 근데 요나는 그런 생각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저 그냥 죽어버릴래 차라리. 하나님 그렇게 살리실 거면 저 그냥 죽겠습니다 하는 그 심정으로 화를 내면서 이제 니느웨의 한 장소로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림과 같이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일어났는지 계속 니느웨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땀을 흘리고 있죠. 굉장히 쨍쨍한 햇볕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박농쿨이라는 잎을 사용하셔서 이 요나에게 또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던 화가 많았던 요나에게 또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게 또 하나님이에요. 요나도 사랑하고
니느웨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요나는 이제 시원하게 또 이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 좋아진 상태에서 잠을 자는데 그 잠자는 중에 또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 벌레를 사용하셔서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다가 또 햇빛이 찌니까 갑자기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또 요나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 그냥 죽여주세요 저를,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어차피 좀 죽여주세요. 이 박농쿨 하루 만에 없어지게 하는 그 상황을 보고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농쿨이 죽었다고 너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옳다 뿐이겠습니까?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계속 불평불만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너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너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너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나의 지금 요나가 뭐냐면요, 요나가 지금 덥고 안 덥고가 이 박농쿨 하나 때문에 덥고 안 덥고를 느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원할 때 박농쿨을 엄청 아꼈던 거예요.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박농쿨 없으니까 화를 내는 거죠. 그 하루 사이 이 박농쿨 하나도 너가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이 12만 명이나 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한 것을 요나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면서 요나도 그것을 깨닫고, 요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그 이방 민족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본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생각. 아, 지금 내가 더워 죽겠는데,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하나님 왜 자꾸 저렇게 내 뜻대로 안 하고 저렇게 합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들도 이제 적용하는 것이 똑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우리도 요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불평불만합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쟤는 아니에요. 저 쟤랑은 더 이상 안 돼요. 저는 저 얘랑 이제 화해하기 싫어요. 저랑 안 맞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나처럼 행동해 버리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쟤는 그냥 저랑 어차피 안 맞는 애기 때문에 지 알아서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좋으면 전 싫어요. 제가 싫어야 제가 좋아요. 이런 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도 사랑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용서해야 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또 전해야겠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사이 좋은 친구들, 사이 안 좋은 친구들 화해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위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삶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이웃이 때로는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하면 우리가 죽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은혜로 살아야 돼요. 요나와 반대로. 그래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친구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말씀 마치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니느웨의 모습,
결국에는 이 니느웨가 오래가지 못하고 나중에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완전히 악한 나라로 변합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변하는 니느웨가 아니라 이 회개했던 니느웨의 그 모습이 끝까지 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친구들과 편가르지 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우리 간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대면 예배는 인원 제한 없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초등부실에서 드리니까 저번 주에 많이 왔어요. 그래도 근데 아직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오기가 아직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좀 지나면은 웬만하면 다 같이 오셔서 하나님께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성경 공부를 당분간 쉬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시간이 조금 당분간 어렵게 돼가지고 당분간 쉽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매일 성경도 이제 교회에서 구입을 해놨으니까 이제 예배 드리면서 이제 교회 올 때 하나씩 받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에 초등부에서 초등부 잔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5월 중에는 확실히 할 거고요. 초등부실입니다. 달란트 잔치는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도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5월 중에 우리 초등부에서 이런 선물을 살 수 있는 잔치를 준비를 할 테니까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선물을 이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선물을 쿠폰으로만 살 수 있는데 이 쿠폰은 예배 참석이나 이런 퀴즈를 통해서 그리고 뭐 찬양을 잘했을 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쿠폰을 줍니다. 그 쿠폰을 모아놨다가 그 모은 쿠폰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예배도 잘 참석하고 또 퀴즈 정답도 잘 맞춰서 쿠폰을 잘 모은 다음에 이제 5월 중에 초등부 잔치할 때 즐겁고 재밌게 잘 선물을 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쿠폰을 드릴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연이가 이제 4월 생일이었는데 축하하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축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축하할 예정이니까 우리 하연이 보면은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